오늘도 로마서 1장 8절에 의지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 인간이 가장 구하는 그 근본이 무엇일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좀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불화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원했습니까? 대부분 90% 이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신앙을 갖기 전에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좀 다각적인 종교 앞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께 나아오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 95개 조항의 제1항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한 번에 회개가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예수께 돌아오는 그 첫걸음부터 회개라고 간주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회개는 전 인생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95개 조항의 1항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전 생애가 참회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합니다. 국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로마 교황의 통치 속에 있는 이 현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의 실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역사와 환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만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는 우리 인간에게 대한 컴패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평생에 십자가 신학을 전파했습니다. 그 십자가 신학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 실천이 십자가의 신학이다. 십자가의 신학은 섬김의 신학이다. 믿음의 거장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말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학하면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나무 십자가, 철로 된 십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본받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섬김이 바로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임종시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친족들과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모인 곳에 그가 임종을 당할 때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가 뭐라고 입에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임종하는 그 당시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어서 딱 귀를 가까이 들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호흡이 있는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주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려면은 첫째 관문이 회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면은 되지 않는데 회개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개혁파 신학의 구원의 서정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영혼에 대한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하셔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중생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양자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죠. 그 의롭다 하신 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실패되지 않게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칭의를 지속해야 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다가 딱 죽어서 영화로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그 구원받은 자들을 다 불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서정이다 이 말이죠. 그 신앙은 그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대서 그것이 신인 동역이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 없이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회개의 4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은 세상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95개 조항의 1항에 있는 것처럼 신자는 전 생애가 계속해서 참회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는 것이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입술로 자백해야 됩니다. 너희 죄가 조홍같이 붉을지라도 자백하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행위가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 이게 랍비 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랍비 문서에 나오는 겁니다. 회개가 철저한 회개가 되려면은 그 지은 죄에 대한 행함이 필요한데 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보상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속에 굳건한 결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회개할 때 4단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뭐 간단하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이 네 가지가 지속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쪽으로만 여깁니다.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잘못되어 들어온 신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가톨릭은 사랑을 붙잡았고 개신교는 믿음을 붙잡았다 이렇게 합니다. 틀렸습니다. 오늘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